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비유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또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다. 또 천국은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는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타락하였고 우리는 모형과 표적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어주신 것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곳이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참 세상과는 많이 대조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주권과 통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집권하고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이 땅에는 없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가 아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몸이 상해져 가고 있고 또 점점 주름이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저 모든 것이 현재 상황에서 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좋은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의 지금의 삶을 잘 살아야 내일의 소망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와 통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된 나라 그리고 아름다움이 사라진 나라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찬송하고 또는 내 자신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망가지고 멸하여지고 제한된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죠. 돈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람들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 가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다스림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렇죠? 따라해 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고 교만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흉내내고 있어요. 그리고 탐욕이 생기고요. 그리고 남들을 시기 질투하는 이런 모습 생각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겸손한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따라서 그분을 보면 우리가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도전이 생각 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건이 필요합니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국가와 또 상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필요의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에 들어가려면 부모의 이름을 쓰고 성별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여러 가지 출신과 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적고 내야 우리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새가족 등록카드도 쓰죠. 뭐 이단이 많아서 뭐 여러분들을 의심하여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보호하려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묻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충족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충족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묻기 전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8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20절의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아멘. 이것은 너가 세상의 요구에 충족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학력이, 너의 학벌이, 너가 이 세상의 규칙적인 것들 다 하고 살았느냐 이제 물으니까 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래서 공부도 했고요. 열심히 이것을 하라 그래서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내가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왜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왜 성경을 읽고 왜 공부를 하고 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왜 먹어요? 왜 밥 먹었냐고요 오늘? 왜 운동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 오늘 왜 운동했어? 너 오늘 왜 율법 지켰어? 그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부자는 생각을 했겠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좋은 집에 살려고요. 나도 남들만큼 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예배합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자녀를 그렇게까지 키워야 되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부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 삶의 목적이 무엇이야? 무엇 때문에 네가 그 학력과 그 조건과 왜 그것을 네가 계속해서 충족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이제 부자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묻는 거예요.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두 가지를 찾아서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를 따라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렇습니다. 네가 율법적으로 다 하는 것 이것을 나누어 줘. 너의 목적을 한번 세상에 나누어 봐. 이걸 생각하면은 돈을 벌면 돈을 나눠 줘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 또는 내가 나의 것으로 제한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이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식이 많고 있는 상태에서 나누어 줄 알아야 내 부족함도 깨닫고 내가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계속 쥐고만 있으면 증명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취하면 계속해서 소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만 더 축적하고요, 조금만 더 배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바로바로 계속해서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야 내가 계속해서 생산적이고 더 값지고 귀한 것들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과하고 너무나 많은 축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빨리 찾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변을 향하여 나누고 사랑하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을 부자에게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잘 모를 때는 막 가난한 사람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돈이 있고요. 내가 그리고 지식이 있는데 계속 뭐 멍청한 사람들을 찾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는 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요? 누구에게 나눌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너 이 사람 도와주라.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새벽에 또 구분된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진 것이 있고요. 내가 오늘 이것을 누구에게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10번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파김치 필요하신 분 있어요? 파김치? 이제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파김치 한 봉다리 필요하면 저한테 끝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눠줘야 내가 따를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비웠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세상 것과 이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계속해서 나눌 수가 없어요. 뭐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일주일로 정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의 월급이나 한 달에 그것을 구분돼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것처럼 한 달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주신 것, 제가 드린 파김치는 일주일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더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부자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나눠봅시다. 무엇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재산은 엄밀히 말해서 그가 노력해서 한 것도 맞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 도구는 주인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자에게 무엇을 요구해 주셨나 보니까 돈을 요구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돈을 다 처분해 버려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하려고 생색을 내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어떠한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무엇을 사주시려고 해도 돼지고기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의 마음은 내가 소고기 정도를 사줘야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조금 더 비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 베풀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다 저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 그 마음의 감동과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만약에 정말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만큼 다 한 번에 소진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눌 때 그 사랑을 표현하고 확증할 수 있는 너의 분량이 있잖니. 너의 분량이. 그 분량으로 부자에게 너가 나누어 주라라고 했는데요. 부자가 오늘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 부자가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무엇입니까? 근심. 저는 근심을 곧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상. 근심이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근심이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뭐 때문에 우울해요? 다 연관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근심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해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좀 합시다. 이제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우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좀 합시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근심을 오늘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주변의 어떠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또 내 건강을 나누고 그리고 내 행복을 나누고 이것을 하나님께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 그 사람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보고 하면 실망이세요. 실망.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나에게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제가 파김치 나눠주면 맛있었어요? 뭐 이렇게 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했고 또 다른 힘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행을 갈 때 보니까 여행에 갈 때 다 갖고 갈 수 있나요? 다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보면 최대한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부부들도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지고 사려고 하는 그런 젊은 신혼 부부들도 보게 돼요. 어,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천국 가는 그날이 멀지 않았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신혼 부부들과 이제 젊은 부부들과는 좀 다르죠.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어, 내가 이제 갈 날이 모자랐는데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주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한다. 저도 이제 시골에 계신 어, 어머니 집에 가면 많이 없어요. 물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점점 심플해집니다. 인생이 심플해지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간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 따르려면요 모든 것이 간결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고 그것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순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떠한 리더자들 공동체가 세울 리더자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리더십에 우리가 따라가야만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때로는 어떠한 공동체 리더를 바라보면서 참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바라보게 돼요. 전 그때마다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와 다른 어떤 기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나와 다른 기질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는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볼 때도 그래요. 자녀를 볼 때 너는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아름답게 빚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또 그것에 떠나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어딜 가나 나와 동일한 사람이 있고 어딜 가나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해서이시죠.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격과 건강한 상태의 나 자신은 어떠한 상태냐면 그 환경에 내가 그냥 뭐 우상 숭배하면서 그 막 적응하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동체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겨봅니다. 오늘 부자가 할 일은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던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근심을 버리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 버리는 것은 무엇이요? 곧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들어지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소비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을 도구로 주셨어요. 도구로. 자, 그림을 봅시다. 이 걱정 때문에 주님의 손을 못 잡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은 내가 생각하는 손과는 다를 수 있다. 구멍이 나 있고 거칠고, 저 손을 잡으면 뭐가 내가 안 될 것만 같고, 뭔가 매일 것만 같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에서 과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낙타가,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볼게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인데요. 본래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제 성에는 낮에는 큰 문으로 다니는 문이 있고, 이제 밤에는 작은 문이 있어요. 이거 바늘의 문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 문은 낙타도 사람도 물론 쉽게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낙타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다. 주님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재물을 내가 누군가에게 드리기 위해서도, 내가 가진 것을 누구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도 정말 힘든 것이다. 근데 부자는 더 힘든 것이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안 돼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낙심할 뿐이에요. 그러다가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좁은 문에 들어가 있고, 글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이 좁은 문이 이제는 처음에는 막 안 되니까는, 세상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막 억지로 안 됐는데, 이때 딱 되면 주님 이러면서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주님이 좁은 문에서 나를 맞이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어느덧 1년 넘게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 방법은 아는데 이제 순종하는 것만 남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문에 편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근심을 과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으로 나누고, 그 나눌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부자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